아멘. 샬롬 샬롬. 추석 망대 세우러 다 가랬더니 우리 교회가 친정이고 우리 교회가 시댁인 것 같습니다. 다 안 가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삭 전사님하고 둘이 예배드린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추석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용돈도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뭐 과일도 여러 선물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서 오늘 말씀을 빚의 경제 망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죠. 결국은 237 5천 종족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 우리 성도 중직자들은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왕 수원 임마누엘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재직으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살려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짜장면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짜장면집이 잘 부흥되고 있나? 그러면 저기서부터 오면 이 짜장 볶는 냄새가 막 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나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 캠프가 사실화되고 응답이 되도록. 추석 망대라고 하는 게 그거죠. 내 가정, 내 가문에 혹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살리고 중동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것 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먼저 복음 회복이 돼요. 복음 회복은 뭡니까? 늘 복음 회복하는 거 아니죠. 확신이 있으면 되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지지 않습니다. 또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에 빠지더라도 난 죄에 용서받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회복이에요. 조금 작은 문제 있으면 덜컥 걸리고 큰 문제 있으면 크게 걸리고 많은 문제 있으면 많이 걸리고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이에요. 복음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있어도 오케이, 큰 문제가 있어도 오케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케이. 그건 내가 해결할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야. 나는 자유해. 아멘.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죠.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있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는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 복음화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화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수준 이하가 돼서는 우리랑 교제도 안 되고 이게 포럼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노졌던 베드로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뭘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 로마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베드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복음화 속에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정도 살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수준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셔야 돼요. 우린 그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수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룬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빚의 경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빚의 경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빚의 망대를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 로마가 들이닥쳐서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서 감람산에 오르락 내리락 40일 동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어머,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이렇게 뽀로롱 올라가시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죠. 그곳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얻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갑자기 120명에 불과하던 초대교회의 그 식구들이 갑자기 막 4,000명, 5,000명 막 모여지게 되니까 갑자기 바리새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큰 무리가 모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진 그들에게 결핍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빚의 경제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사람이 500여 형제였어요. 500여. 그런데 500명이 감람산을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가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믿을 건 없어 해가지고 그 언약 따라 모인 사람은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인 거예요. 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땐 되게 우스운 모임이죠. 그런데 이 작은 모임이 세계를 바꾸는 모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우린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30년 된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린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우리가 여러분 수원 임마누엘 교회라 그러면 잘 무시 못해요. 더군다나 정영구 목사님 선교 그러면요 여러분 레벨업에 착 되는 거예요. 착 돼서. 제가 이번에 우리 RU 목회 박사원 과정 하면서도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RTS 도서관에 가서 딱 올려놔서 사진 올려놨죠. 여러분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난 다음에는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 왜? 우리가 95년도에 개척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복음을 받으면서 진행됐던 한 교회 목회자 그리고 우리 전체 시스템 속에서 어떤 훈련과 모임과 은혜가 진행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기록한 역사책은 유일하다고요. 유일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어디서 이렇게 자기네 교회 30주년이라고 책을 보내왔어요. 보면요 사진밖에 없어. 여러분 사진은 추억이지 그거는 자료가 되기 부족해요. 글이 있어야 돼. 글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만 가지고 모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우리는 복음 운동만 하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 같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말이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15나라의 산업인들이 오순절 때문에 모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진행되죠 하면요, 저 뒤에 우리 이 유대인 달력 제가 갖다 놓은 거 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은 9월 달부터 신년입니다. 그래서 9월 지지난주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목사님 방에 우리 박물관에 있잖아요. 나팔절. 이 나팔. 제가 다음에 가서 나팔을 하나 더 사오려고 그래요. 더 사와서 예배 시작 전에 현태랑 선목 장로 양쪽에서 뿌 불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 그게 원래 유대인 예배의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팔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사올 거야. 양쪽에서 나팔. 현태가 되게 좋아하네. 역시 나의 시간표가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절에 그 나팔절이 바로 로시 하사나라 그래가지고 신년이야, 신년. 그때부터 신년이야. 우리 1월 달이 신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9월 달이 신년. 그 나팔절이 되고 그저께가 뭐냐면 욤키푸르라 해서 대속죄일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시은자 앞에서 피를 뿌리므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욤키푸르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그저께부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추석하고 똑같아요.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지금도 가면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아도 마당 한 곳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파리 4개, 뭐 감람나무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계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하니까 적당히 만들어요. 비닐로 적당히 만들어서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콧이라 그래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그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 보면 우리 양이상네 집이 요즘 바빠가지고 캠핑을 안 가시나 본데 이제 옛날 캠핑 열심히 다닐 때 캠핑 가면 간당간당하게 한 30만 원 가져가서 야 희진아 애껴 먹어야 돼. 애껴 먹어. 이사가 너무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 콜레스테롤만 이러겠어요? 아니면 넉넉하게 가지고 기분 좋다 오늘 막 먹어 막 써. 야 우리 캠핑 장소 호텔로 가자 이러면서 돈을 여유 있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리장인데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유 있게 가지고 가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가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우리 그 여유 있게 가져가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비를 다 준비해서 주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여행 가면 변수가 많이 생겨요. 변수.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잊어버릴 수 있고 지갑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윳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을 많이 당하는 거죠. 왜? 현금을 갖고 다니니까. 마찬가지예요.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산업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인천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종들도 많고 돕는 자들도 많고 아니면 무술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돈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말과 120명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들고 예수와 메시아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구약의 성취가 이제 나타났구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들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나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행할 때 가지고 왔던 은금, 보물과 폐물을 솔로몬 성전, 다윗 헤롯 성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경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실은 신생교회로 갑자기 세워진 교회였지만 굉장히 많은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사도들 경제를, 12제자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재정 관리를 엉터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룟 유다를 처리해 버리고 마띠아를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 교회가 든든하게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서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원시 공산사회. 지금으로 말하면 공유경제죠. 공유경제. 여러분 공유경제라는 말 잘 모르잖아요. 자, 지금은 자전거를 내 거 타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자전거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면 통장 연결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타서 딱 되면 거기다 세우면 돼. 그러면 알아서 치워줘. 그러면 충전하고. 요즘은 또 전기로 되어 있는 것도 얘기해서 그게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관이니 모텔이니 호텔 이것도 우리 공유 집이잖아요. 내 집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서 그 값을 치르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쪽 길로 해서 저 서호 공원을 가다 보면 길가에다가 냉장고를 내놨어요. 그래서 저 뭐지? 이게 보니까 공유 냉장고예요. 이게 보니까 어떤 때는 음식이 들어있고 대개는 비어 있어요. 대개 비어. 이게 보니까 이건 공유 냉장고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놓아도 되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 되고 그러더라고. 참 좋은 것이다. 지금은 이제 생활이 이렇게 뭐 우리 동네가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할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여유가 되면 요 계단 밑에다가 공유 냉장고 두고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물도 갖다 놓고 뭐 바카스도 갖다 놓고 감기약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여러분 집에 남는 거 안 먹는 거 냉장고에 쌓아놔서 쓰레기 그런 거 여기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누군가 써야 될 사람 나눠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옷 같은 것도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 뭐 입을 만한 그런 거에서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아나바다 이렇게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바로 믿는 분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통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재산과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데 없으니까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고 요즘 뭐 소유를 파는 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당근 이게 제 당근에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저는 걱정이 이제 우리 외손주가 5이나 되니까 좋다고 자랑하는데 속으로 저 아이들 옷을 어떻게 다 사입히지 옷값도 만만치가 않은데 보니까 거의 당근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싸게 사서 잘 입고 빨아 가지고 더 비싸게 팔더라고. 그것도 살림의 지혜인 것이죠. 그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욕심을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 받아가. 우리 아들 지금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 경비가 없어요. 그 필요를 따라 나눠줘. 그건 나눠준 것이죠. 자, 4장 32절에도
온 무리가 한마음 간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또 4장 34절 35절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 가난한 게 뭡니까? 평상적인 삶에서 부족한 것이 가난이잖아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도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를 따라. 이게 중요해요. 필요를 따라. 나 금반지가 필요해요. 그건 필요가 아니죠. 그잖아. 저 사람 금바지 꼈어? 나 다이아 목걸이 필요해. 그건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가 아니죠. 정말 생활의 필요. 이런.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조금 더 강력한 이런 부부가 나타났죠. 이 브루시가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가치를 그냥 알아서 그냥 패밀리 카드 만들어서 바울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마이너스 걱정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평생 복음 전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자, 빛의 망대 속에 첫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그게 바울이었죠. 여기에 산업인들이 후원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그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게 됩니다. 젖동생 그러면 젖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그냥 동력자, 왕의 친구, 동료 이런 개념. 그러나 상당히 멀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를 받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 바울을 돕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까? 그의 주변 동력자들도 준비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무려 14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영국 복음문서 RUTC 정주의 수학 RUTC 아니에요. 오늘부터 바꿔요. 정주의 수학 꼭 이름을 넣어야 돼. 이름을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숨어버려. 그냥 수학 RUTC 그러면 뭐 수학하는 사람 5만 명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주의 수학 RUTC 뭔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랩런트들이 수학 공부보다 잘 안 풀려 그러면 띠리리리리 0692 어머 수학 RUTC죠. 정주의 수학 네. 선생님 나 이거 푸는데 잘 안 풀려요. 야 지금 몇 시냐? 새벽 1시요. 1시밖에 안 됐어요. 걔는 지금 공부하다가 새벽 1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 전화하는 거야. 그럼 그래? 네가 시작을 잘못했어야.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어머 그렇네요. 땡큐. 이 수학 RUTC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마스크 걸 보신 분? 나 경건해서 안 봤구나. 와 처음에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막 살인 사건으로 막 연결되는데 막판은 누구냐? 권사님 둘이 붙어가지고 그냥 권사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이야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깔아놓는 이런 깔아먹는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대중 문화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다. 이게 사탄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뭘 찾아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인 시간에 달란트를 찾아낸 거야. 이 마스크 거리 몸매도 이쁘고 춤도 잘 추는데 얼굴만 못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성공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 자기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빈이 태권도 하니까 쟤는 몸으로 살 아이인가? 머리로 살 아이인가? 봐야 돼. 몸으로 살 아이인가? 몸으로 마음 잘 분석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지정의를 대입해 보면 돼.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정적인 표현력이 있느냐, 의지적인 일이 있느냐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영역, 지력체, 경제력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달란트가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이 말하기 1%의 연금과 95%의 뭐 노력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는 1%의 가능성이 딱 보이잖아요. 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거기다가 99%의 노력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그냥 막 공부를 딱 똑같은 공부의 시간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순서 매겨서 점수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뭐 만점, 10만 점도 아니고 100점이야, 100점. 100점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공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꼴등했어요, 진짜. 53명 중에 53등 했다고요. 근데 맨날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 왜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0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가봤잖아요. 진짜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 박계원이라고 딱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그래가지고 우린 키가 크잖아요. 내 친구가 장계익이라는 아이인데 현태만 해. 고등학교 저만 해서 난 빼짝 말라가지고 나 178에 빼짝 말랐으니 그러니까 뒤에서 맨날 떠들고 장난치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이 저것들 공부를 못하는 것들 맨 뒤에 떠들기만 하고 수업 방해만 하고 저것들은 학교 안 하도 되는데 또 학교는 또 부지런히 성실히 잘 와. 맨날 욕했다는 거야. 근데 늙고 보니까 그놈이 나나. 그놈은 은퇴했지만 나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공부 잘한 그놈은 결국 공부 잘해서 학교 선생님하다 교장하다 은퇴.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있는 달란트를 딱 1% 찾았잖아요. 거기다 99%를 공급해 줘야 돼요. 거기 우리 교회가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재능을 부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고 자꾸만 도전을 주고 계획을 딱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1%의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써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걸 활동하고 활력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살아나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문이 막혔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만약 그때 아시아로 갔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로 왔을 거예요. 극동으로 와서 우리가 벌써 그 통일 신라 시대쯤이면 우리는 복음 국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실크 로드를 통해서 뭐예요? 실크를 수입해서 붉은 실크를 전담했어요. 붉은 실크는 아무나 못해요. 이 빨간색과 황금색은 왕들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우린 집이 되게 한두 칸밖에 없으니까 집에 와서 유하라고 하면 저 아줌마가 과분가 왜 총각이 바울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막 100칸씩 있는 양반집 같은데 우리 집에 되게 양반집에는 식솔들하고 친척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 살잖아. 옛날 우리 사는 삶을 보더라도 거기서 빚의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을 살펴보면 목숨을 내놓은 바울을 도운 그 브리스갈라 아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금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저기 지금 쓰러져가는 아파트를 지금 거기 사는데
빨리 안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이거 묻어두니까 막 싸게 내놓았는데 안 짓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아까운 거야. 본전 생각나는 거야. 싸게 줬는데 계속 안 나가니까 전세값도 자꾸 올리는 거야. 이사 가든지 돈 더 내놔. 근데 뭐 선교사가 뭐 돈 벌어요? 그나마 이제 아브라함 이제 고생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푼돈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참 잘해. 우리 교회는 11조도 잘하고 우리가 정한 것만큼의 건 잘하는데 조금 더 큰 의미의 가치는 잘 못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빚의 경제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잘 가지고 우리 현장을 가지고 제가 주보를 갖다가 많이 모아서 RTS 도서관에 갖다 놓고 이번에 RU 멤버를 만났는데 우리 RU 본부가 텍사스 달라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소를 달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책을 그동안에 보낸 것도 있지만 안 보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비행기로 보내주겠다. 경비가 좀 나겠지만 어떻습니까? 자료가 가난데 제가 쓴 책 30권도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의 이야기에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들어있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음 역사에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의 가치를 응답으로 누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시스템이 다 있어요. 시대마다 시스템이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성경에 사울 왕의 시대에는 뭡니까? 그 시스템이 간신들만 사울 마음을 짓고 있는 간시들만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2장 32절 했잖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지파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딱 떴을 때 그 시대의 흐름을 확인한 500명의 목회자들이 그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면직을 당했잖아요. 이 면직은 순교예요, 여러분. 목사를 잘 임직해가지고 나 목사 안 해도 좋다. 난 전도운동 하겠다. 이래서 교단에서 전부 다 면직을 시켰잖아요. 이 500명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RTS생들이 다락방에 있으니까 이단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나간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 차비 줄 테니까 빨리 나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복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더 들어왔고 그 언약을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서 세계복음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단 소리 이렇게 나가 어서 가세요. 차비 줄게 얼른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의 망대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23절에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300만 정도 되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앞에 가면 산다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그 예루살렘 성에 무려 110만 명이 모여서 110만 명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90만 명 정도는 로마에 쇠고랑 채워서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우리 관광 가면 보는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가든지 거대한 문화 작품을 만들어 이집트에 끌려가서 피라밋을 만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공중정원 세대 7대 불가사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끌려가서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콜로세움을 가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요. 왜? 자기 동족들의 선조들의 피로 만들어진 곳을 어떻게 신발 신고 다녀요? 맨발로 다니면서 그 슬픔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948년 우리나라 독립과 건국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2일 날 독립을 하게 되죠. 북한은 9월 9일 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1948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 70년에서 1948년까지의 기간이 700년이에요. 2000년이죠.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을 공인할 때가 313년이니까 70년에서 25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50년 핍박받았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성도들을 살렸던 그 경제가 바로 흑암 경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중심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빚의 경제를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할 때 제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담겨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를 구별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췄다가 나타난 축복이에요. 우리 저기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박물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거, 해와 달과 별,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있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공중의 새와 들고 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들, 바다의 것도 있지만 땅의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금, 은, 금강석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런 보석들 좀 갖고 와요. 갖고 있지 말고 갖다가 전시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좋았다는데 8번째 좋아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금이 아니고 지금. 금. 하나님이 8번째 금 좋았더라. 금 좋다 그랬어요. 금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박능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됐어요. 목사님 나 죽으면 기념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반지 하나 해줄게. 그래서 반지했어. 근데 보니까 뭘 모르니까 반지집 가서 하니까 그냥 용 2마리가 딱 붙어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쌍용 아파트 산다 그래 용 2마리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기 그때 이제 OMC가 여기다 RUTC OMC에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했더니 다 열흘 있다 갖고 왔어. RUTC OMC 해놨어. 그때는 끼니까는 이게 손이 굵어가지고 안 들어가. 요즘 보니까 잘 들어가. 그러니까 잘 들어가면 또 빠지니까 그냥 잘 모셔놨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UTC 박물관에 내놔야 되지. 내놓을 거야. 안 찾고 다닐 거야. 뭐 우리 쌍둥이 딸은 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뭐 금이 됐든 다른 뭐 알아서 그냥 어른들 이러시니까 감사하죠. 우리 사위들도 그런데 눈 안 돌리니까 너무 감사해 그냥. 그런데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빚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헌금이 잘 규모 있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데 큰 역사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인식을 하고 지나는 렘넌트들 그리고 은천 복음 문화성에 참여한 렘넌트들 성목자님 계좌번호 달라니까 왜 안 줘요? 딱 분석해가지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주세요. 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에 축복하셔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경제를 주실지 몰라도 경제를 주신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중직자들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렘넌트의 길을 열고 미래를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추석 망대하라는 말을 선포했지만 저도 우리 가정에 아픈 이빨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그게 뭐냐면 우리 정현석 장로의 아들 윤주원 렘넌트. 나이가 벌써 34살이 됐어요. 주원이를 만나보니까 옛날 50년 전의 내 모습이에요. 키가 삐쭉 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옛날 얘기했어요. 제가 선보러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오는데 옷만 걸어오더래. 옷만 걸어오더래.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더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에 보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게 왠지 두려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아주 단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버지를 만나면 그 기세에 눌려서 내가 말도 못하고 응?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건 잘해. 그래서 뭐 삼국지를 거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삼국지 어릴 때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삼국지 5권이 두꺼운 책 다 보고 보면 가면이가 가끔 물어봐. 게륵게륵이 뭐더냐? 게륵게륵이 뭐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읽나?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라. 그러면서 게륵이라는 것은 닭 날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 닭 날개를 입에 넣는다면 이거를 뱉기는 아직 살점이 붙어 있고 삼키제니 가시가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경우를 게륵게륵이라고 한다.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글 쓰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 아니야. 그 밥상머리에서 나눴던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게 가끔 문장을 쓰고 하는 것들도 그런데 뭐 사자성어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원이를 만나 보니까 꼭 어릴 때 내 모습 같아. 아직 아버지는 지금 교장님 은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은 아들은 사실은 거기에 나타나지 못할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진은 그 김현장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뭐 수준이 많이 되니까 아마 과장 정도 위치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을 만나고 상대하며 또 그 남편은 그 무슨 항공사의 기장 노릇하가 파일로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과 레벨이 안 맞는 차이에 딱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처참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추석망대 응답이다. 내가 이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공동체 생활을 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갔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끌어들여야 돼요. 붙잡아 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머저리 주식회사 하나 찾아야겠다. 머저리 주식회사. 그래서 안 되는 청년들을 살려내야 된다.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렘넌트로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의 남은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유 경제로 지역도 살리고 내 렘넌트도 안 되는 사람들도 힘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유 목사님은 14나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14나라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우리도 뭐 바누아투 통가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이스라엘밖에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우리 237 나라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 뭐 호흡하고 가지 마요. 유 목사님이 14나라 그러면 아멘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야 돼. 계속. 그러면 그 말에 자꾸 뭐 14나라 이스라엘 14나라 렘넌트 이스라엘 렘넌트 14나라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여러분 이스라엘 대통령 있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 대통령 있어요. 우리나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이. 대통령 오시면 어디 가 있어요? 14나라 북한에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셔야 됐지. 그러면 우리 수원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뭔가 알아봐야 돼요. 유 목사님 보니까 요즘 뭐 제일 신라 호텔 뭐 롯데 호텔 이런 데 알아가지고 뭐
그 제일 높은데 그 얼마씩 하나 하고, 이분들 오면 차를 뭘 모셔야 되나, 링컨을 차를 모셔야 되나, 쉐보레를 모셔야, 이런 거 보시더라고.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진짜 할까봐 놀래가지고, 진짜 할 거예요. 여러분 해봐요.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주세요. 우리의 족속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흩어졌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준비하며 드려야 돼요.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나 푹푹 드리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핵심 가면 뭐 열받을 일은 아니지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헌금 주머니에 가잖아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어라. 뭐 은과 금은 없다더니 정말 동전 한 푼도 없나? 1,000원짜리 한 장 없나? 사요 없어요. 왜? 요즘은 다 카드 갖고 다니니까 돈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 주머니 개념도 바꿔야 돼요. 뭐요? 그 헌금 그걸 해서 넣어서 갈 때 탁 찍어서 찍고 돌리고 찍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렇죠. 저는 인터넷 예배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핵심할 때 거의 계좌번호 이체해가지고 매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안 하십니다. 나는 꼭 합니다. 나는 꼭 합니다. 나는 꼭 합니다. 나는 꼭 합니다. 어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핵심 없어서 안 했어. 아, 그런 날도 있네.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오후 때 헌금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안 합니다. 왜? 아침에 다 해버려가지고. 냉겨놔요. 냉겨놔서 오후에도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시키세요. 아침에 200원 하지 말고 아침에 100원 하고 저녁 때 오후에 100원 해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지나갈 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건,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면 어디 가서 혹시 급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응? 어디 숨었네? 어디 갔어? 난 여기다가 10,000원짜리 딱 껴놔요. 딱 껴놔가지고 구역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헌금할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카드 갖고 다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경책에다가 껴놔야 돼. 떠올르니까 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헌금 주머니가 지나갈 때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1,000원짜리에다 껴놔요. 없으면 유혹신 사람님한테 빨리 빌려. 장로님 미안해요. 1,000원 안 가졌어요. 다음 주에 10,000원 드릴게요. 얼른 바꿔. 아셨죠? 그래서 헌금 잘하는 교회, 헌금 잘하는 교회요.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도 해야 되지만 많이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그러니까 헌금이 있는 것은 예배예요. 헌금이 없는 시간은 기도회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수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금요 전도학교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회예요. 헌금이 있을 땐 예배예요. 가정 예배할 때는 헌금해야 돼요. 가정 기도회 할 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 개념을 딱 그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자 우리 기도회 하자 그러면 오늘 헌금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머 예배 시간이래 헌금 이렇게 해야 돼. 마음 생각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빚의 경제, 빚의 망대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하면 돼. 내 작은 것을 하면 돼요. 내 가치를 응답을 이루면 돼요. 드릴 것을 드리면 돼요. 제가 우리 집 복음 안 가도 계속 강조하는데 아직 우리 식구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이번에 가면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 정리하세요. 그냥 뭐 애들 1,000원, 2,000원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딱 정리해요.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50만 원 찾아놔요. 그게 왜 2024년도에 우리 다빈이가
해야 될 헌금이야. 그게 50만 원이. 그거를 60주로 딱 나눠 60주로. 그래서 할 것을 딱딱 나눠서 11조 감사 성경 쭉쭉 나눠서 매주 아이가 그걸 하는 게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요. 훈련시켜야 돼, 훈련. 그렇게 해버릇해야 나이 들어서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지. 안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파송시켰으니까 11조 해, 11조 해래. 누가 해래요, 해기를. 내가 해버릇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런 모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유옥순 장로님, 우리 박능환 권사님. 우리 박능환 권 유품으로 다 모아놨어. 우리 후대들 나중에 보라고. 한 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하더라도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를 담고 이렇게 남이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저기 가면 그 호민실 중학교 옆에 그 있잖아요. 파란 종각 십자가. 그 우리 권사님 200만 원 주 그때 하신 거라. 오며 가면 보면 저 종각 아직도 남아 있구나. 뭐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하고 응답이 될 만한 걸 세우고 내 것을 정성껏 올릴 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가치와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금란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32살인가 노처녀가 그때 32살이면 엄청 노처녀였어요. 결혼을 어떻게 했어?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 목욕자 산부인과 갔더니 300만 원 내면 아기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300만 원 내면은 아기 가질 수 있다는데 믿음이 좋아요. 의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나 목욕자한테 300만 원 안 내고 하나님께 300만 원 낼게. 나 은근히 걱정되더라고. 그래? 결국은요 남자애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외에 뭐 케이스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의 축복의 증거를 빛의 망대로 나도 살리고 후대들도 언약 속에 살아가시는 이 사실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망대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이 일에 수종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스라엘 복음하고 중동 살리며 또 렘넌트 키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응답과 증거들이 충만하게 서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핍절하거나 어려움 있거나 위기당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지현 장로님 또 귀중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천사를 미리 보내사 응답과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 잘하고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에 세계 복음화에서 힘있게 헌신하고 빛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